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와 내 형제와 종다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경제 문제는 매일매일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도 하루도 우리는 경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제 돈이 넉넉하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돈이 궁할 때에는 뭐 할 수 없이 은행에 빌리든지 뭐 지인에게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빌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 이제 따라붙는 이자가 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만약 누군가 빌려주고 이자 안 받고 그냥 원금만 갚으세요 하면 이게 정말 이건 뭐 너무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 뭐 현실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나 정말 뭐 이렇게 한두 사람 지인이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겠지만 모든 상거래 뭐 돈 빌리는 데는 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높은 이자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큰 갈등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그때 좀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바칠 토지세나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부담이 컸습니다. 과도한 세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동력의 한계죠. 지금 현실적으로 빨리 예루살렘 성벽을 빨리 이걸 완공을 해야 되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이나 포도원 하는 과수원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벽 재건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이 소홀하게 되고 포도밭을 뭐 잘 가꿀 수가 없으니까 농사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막 겹치게 돼서 이 가난한 농부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논밭을 포도원을 팔거나 저당 잡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을 종으로 판 일도 있다고 말씀을 하죠. 이제 문제는 이제 논밭, 포도원 이런 것을 저당을 잡히고 이제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 이자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쳤다. 그들을 혼을 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높은 이자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7절에. 높은 이자가 이율이 얼마나 되나, 이건 우리는 참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제 근거는 또 뒤에 나와요.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이것도 뭐 부자, 빈자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언제나 이제 그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게 되면 그 사람에게 채권자 같이 이자 받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모세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현대인은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가 돈 꿔주면 당연히 이자 받는 거고 남의 돈 꾸는 거니까 당연히 이자 받는 것인데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돈 빌리는 것은 이 옛날 이 당시에는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정말 하루 뭐 세 끼 먹던 사람이 돈 빌려서 두 끼, 한 끼, 죽 끓여 먹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자 받지 마라.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개념으로 한 가족입니다. 핏줄이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12지파지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한 분이니까 다 한 핏줄입니다. 그렇게 한 핏줄 가족 가운데 너무 야박하게 이자 받지 마라 그런 뜻이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소유는 돈이든 금이든 땅이든 진짜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끼리 돈 빌려주고 돈 이자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주인이 받지 말라는데 청지기가 이자 노래하면 이건 아주 주인의 뜻에 거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것이 이제 모세 율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수천 년이 지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저런 일이 쭉 지나고 나서 느헤미야 당시에는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부르짖고 원망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이자가 얼마나 됐을까? 그 다음 이제 내일 보실 말씀 11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에게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걸 이자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0분의 1이면 1%죠. 근데 이때 고대 근동 페르시아 또 이제 바벨론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던 때니까 이때 시대에는 그 이자를 월리로 받았답니다. 이게 월 1%예요. 이걸 연으로 따지면 12%가 되는 거예요. 연 12%면 이게 대단히 높은 거죠. 요즘도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면 한 4%, 5%, 6%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죠. 5%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보통 할 터인데 이것도 이제 높다고 막 그냥 돈 빌리는 사람은 힘들어하고 또 이제 좀 0.5%만 내려도 아유 하고 또 이제 좋아하고 이런 게 우리 현실이고 그런데 이게 12%면은 엄청나게 이게 좀 비싼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 우리 농촌에 이런 식의 높은 이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장리쌀이라는 거죠. 소장농들이 춘궁기에 이제 3월, 4월, 5월 때 먹을 게 뚝 떨어지면은 이제 볼이 아직 추수하기 전에 3, 4월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지주들에게 쌀을 빌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장리쌀이라고 해요.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좀 아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좀 듣고 이런 게 있는 줄 아는데 장리쌀은 장기로 빌려주는 높은 이자의 쌀, 이게 장리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3, 4월에 빌려서 이제 가을 추수해서 10월, 11월에 이제 갚게 되는데 예를 들면 봄에 쌀을 2마를 부자한테 빌리면은 그거를 가을 돼서는 이자를 붙여서 3마를 줘야 돼요. 그게 한 50% 정도가 붙는 거예요. 이게 좀 관리예요. 그 당시에. 또 그 전에 토지 또 빌려서 땅을 빌려서 해야 되니까 토지 대여료도 내고 이거저거 내면은 가을 돼서 추수를 해도 거의 이제 소장농의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11월, 12월, 1월 겨우 이제 먹다가 또 3, 4월 되면 또 쌀 떨어지면 또 이제 지주에게
쌀 많은 사람한테 가서 또 쌀 빌리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일들이 조선시대에 있었고, 일제강점기 있었고, 또 이제 하여튼 6.25 전투로 쭉 있었던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신 여러 가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농지 개혁을 하죠. 그래서 소작농들에게 이제 땅을 주는 이제 그런 농지 개혁을 대대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도 이제 이 농민들이 내 땅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공산당 쪽에 붙지 않고 내 땅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게 엄청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느헤미야 시대도 이게 엄청나게 높은 이자 문제로 백성들이 헉헉거리고 막 부르짖고 원망하는 소리를 총독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이제 크게 화를 내고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을 합니다. 7절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보고를 받고 백성들의 막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도 크게 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보이는 것은 그런 소리를 듣고 바로 막 화를 내고 막 이놈들 하고 막 꾸짖은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일이 더 어려워져요. 더 꼬여요. 총독이니까 막 혼내고 때리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 불러다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깊이 생각했다. 먼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런 문제가 심각한가 딱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하고 차분하게 지금 문제는 심각해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분열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자 높고 먹을 거 없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전봉종 장군 뭐 동학도 다 그런 거잖아, 그죠? 뭐 그런 거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막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름 이제 한 처방을 내립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만 불러서 꾸짖습니다. 이게 백성 전체를 부른 게 아니라 거기 돈 빌려준 사람들, 귀족, 민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같은 형제인데 높은 이자를 취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꾸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하여튼 먼저 느헤미야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원인 파악하고 어떻게 할까 대안을 만들고 해당되는 귀족들 모아놓고 그들을 꾸짖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쭉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다. 우리가 포로 잡혀있다 겨우 같이 왔는데 우리 포로 동족끼리 이자 받고 이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설득하고 꾸짖고 하는 말이 뭡니까? 10절 끝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라고 이제 설득하고 또 이제 교훈을 해서 그들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월요일 이제 됐고 하루를 또 살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접 경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늘 하루하루가 경제 문제랑 이리저리 엮여 있어요. 애들도 용돈이라는 것도 경제 문제예요, 그죠? 애들 하여튼 게임을 하든 하든 다 또 이게 경제 문제고 어른들은 직장 가고 사업하고 살림하고 다 이게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또 좋은 리더십을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여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혜 얻어서 건강하게 일함으로 좋은 열매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또 이런저런 일 합니다. 건강 주시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한 것들 좋은 열매 맺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